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오후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이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 1절에서 4넷째 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절에서 8절까지로 기도의 자세,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용도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고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냐 하는 이 앞에 내용을 우리가 기초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의 자세에서 실패하고는 아무것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친구의 돈을 잠깐 빌려서 어디에 잠깐 갔다 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한테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 간 사이에 신고한 거예요. 경찰에. 돈을 가지고 튀었다 이렇게 신고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왔는데 경찰이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약속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왜 나를 못 믿었느냐 했더니 아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그렇죠. 믿음이 아니죠. 그건 의심을 한 거죠. 염려를 한 거죠. 나를 불신한 거죠. 도망칠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믿는다 하는 어떤 그 생각이 변하는 것은 믿음이라 하지 않고 꾸준히 그 믿음을 붙들고 유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안다. 또 실제로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믿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어떤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여행을 온 거예요. 다니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이 있는 자신보다 돈이 많은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오늘 떡을 구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기도의 자세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대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떡을 빌리러 왔습니다. 자, 이것도 참 큰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떡을 빌리는데 떡을 내 친구 먹이를 한 덩이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덩이가 있으면 친구를 대접할 수 있지요. 문제는 자기들도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혼자 먹기 아니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세 덩이를 넉넉하게 지금 구워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그 친구가, 빌려줘야 될 친구가 그 집 안에서, 천막 안에서 말하기를 친구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잖냐. 아이들이 나와 함께 이미
침실에 누웠지 않느냐, 옷을 다 벗었지 않느냐, 어떻게 나더러 일어나서 떡을 널 달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의 초점은 그거죠. 그러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친구가 왜요? 간청하니까. 친구가 간청하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비록 친구 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않겠지요. 귀찮고 뭐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노? 왜 이렇게 예의가 없노?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안 주고 있으면 식구들 다 깨는데, 자네들 다 깨는데, 다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걸 생각해서라도 간청함 때문이라도 일어나서 새 떡을 빌려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그렇죠, 간청이죠. 오늘 이야기는 어려운 게 없어요. 주실 때까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놓고 얼마를 받을지, 주면 그게 언제 주신 건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끝까지 매달리지 않는 기도는 오늘 이 친구에게 대하는 사람의 일에 있어서 그 사람만도 하나님을 못하게 여기는 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 좀 주옵소서 한두 번 기도해놓고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잖아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야, 내 꼭 대접해야 되거든. 친구야, 떡 세 덩이만 주라. 친구야, 세 덩이만 주라. 친구야, 친구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이 친구만 더 못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주실 거죠? 이렇게 그냥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박한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애굽 생활에 종살이 할 때 눈물과 고통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절박한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떡 빌려줄 친구보다 좋아요. 돈 있는 친구보다 좋아요. 여러분, 기도는 절박하게 해야 됩니다.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 누가 기도합니까? 꼭 필요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어떤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나의 자아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성령 충만한 문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보면은 마태복음과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찾고 열리고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 누가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은 고기를 달라하면 뱀을 주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없는 말씀을 하나 더 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된답니다. 나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 한두 번 눈물 찔끔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말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말을 하니까 비가 왔지요. 그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네? 네. 머리를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이게 뭔 말이에요?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배에 지방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살살 꼬라지도록 기도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무를 들어 저 바다에,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져라, 이 나무를 들어 저 바다에 심어져라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당이요, 예수님 믿는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목사님 여기 웬일입니까?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셨지요? 귀신같이 안다 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도 귀신같이 알고 조롱한다잖아요. 그들이 뭐합니까? 밤이면은 그 엄동설에도 냉수 마찰을 하고 모욕을 하고 가서 나무 밑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앉아갖고 하품해 가면서 주여 주여 몇 번 하고는 기도를 다 끊는 거 말하고, 무당도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데 저저려갖고도 돌탑 돌면서도 참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갖고 그걸 들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감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너희 아버지는 좋은 거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에게 친구됨을 인해서는 안 줘도 간청함을 인해서는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어떻다고요? 이래야 된다고요. 절박하게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돈 빌려주고 나 믿을 수 있어, 응 믿지 하고 가자마자 112 전화해, 112 간접 신고인가? 전화해가지고 저기 누군가 돈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기도자에 떠나자마자 아유 이거 있잖아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으면, 도우실 수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박한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울면서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수없이 의심케 하고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도 싸우면서 전투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마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친구를 밤에 깨우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부끄러움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눈물로 나의 서러움과 고통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아뢰이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세를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절박하게 간절하게 친히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도를 대수롭게 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만 붙들고 서가지고, 설교 시간 듣는 말씀만을 붙들고 서가지고 기도하자 아멘, 나는 이 동의, 이 공수표 같은 동의만 맨날 붙들고 기도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무능력함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기도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